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요섭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김요섭 목사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말씀 축제에 아주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어저께 그저께 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신데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는 미쁘사 너희를 지키시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상해 한인연합교회 강단에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요, 존경하는 배성진 목사님, 영성과 또 신학적 소양을 다 겸비하신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1년 가까이 사역하신 거 듣고 있었는데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506주년 맞이해서 어제 그제 또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협동 목사라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 사모님이신 권사님이 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뇌 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소식을 문자로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특별히 주차 봉사를 아침마다 주일에 하셔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쓰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수술 잘 되고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어서 장로님 아침에도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장 큰 위로이고 또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인사치레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봉사해달라, 직분을 좀 맡아달라, 주일학교 교사해달라 그러면 아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번역하면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도사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 되면 기도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절망적일 때, 위급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가장 훌륭한 성도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뭐 했냐면 기도 부탁합니다. 편지 끝내니까 기도를 부탁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편지 말미에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정말 진심입니다. 짧지 않은 편지 마무리에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자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옛날에 있었던 사도와 교회 사이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서로 나누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부탁은 크게 두 가지 제목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부탁하는 말씀의 영광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메가도니아에 왔어요. 빌립보를 거쳐 앞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도 전략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와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번이나 안식일에 3주간이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강론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 곧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속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한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승리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주의 말씀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지금 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영광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 어떤 영광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였죠. 이 가까운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제가 세본 게 아니고 알아봤는데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총 190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성과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일 기대가 되고 영광스러웠던 것이 축구 아니겠습니까? 축구. 거의 마지막 날 축구.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또 이게 축구는 역전이 돼야 돼요.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3연패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아무리 영광스러워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축구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즘 애들에게 물어보면 차범근 선수가 있었어. 모릅니다. 누군데요? 지나갑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 세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하죠?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복음이 영원하고 유일한 최고의 영광이요 진리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이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서 얻을 수 있는 군 면제나 평생 연금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위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세상은 관심도 없고 이것도 잘 모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될 것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부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언젠가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부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글이나 자신들의 사상이 506년 후에 이 상하이에서 기념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은혜, 다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은 복음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곳을 넘어서서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가장 강력한 후보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3주간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특별히 적지 않은 수의 귀 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사도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시기에 가득 차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안 되니까 동네에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숙박 제공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이 사도들을 찾지 못하자 이 야손을 공격했어요. 이 내용 되게 정말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모함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했어요. 베레아에서도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요, 베레아까지 쳐들어왔어요. 되게 열심입니다. 그곳에서도 무리를 소동하여 이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 차서 자기 이로 충만해서 복음을 해치는 자들, 교회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부당한 말로 모함합니다. 악한 행동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부당하고 똑같이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복음의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부당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악함과 부당함,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당한 악함과 부당함,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악함과 부당함이 다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부당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었더니 세상이 부당하게, 악하게, 시기하여, 모함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자기의 죄는 없으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아니겠습니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도의 대처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거 괜찮습니다. 죄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셨잖아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고민하는 거, 죽게 생겼다고 힘들어하는 거 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로, 이 용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이 기도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무엇을 지키실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때로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대로 섰을 때 그런 승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아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찔림을 받은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악하고 부당한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55절에 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질 않고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악한 자에게서부터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형편을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복과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실패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쁘셔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결과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고난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한 감격이 약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꾸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믿음을 지켜달라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종교개혁자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해달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도 복음의 증거가 되겠지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사모님은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몇 번 했습니다만 짧게 했어요. 죄송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진짜 철야했어요. 10시에 모여가지고 밤을 꼬박 새우시더라고요. 산기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만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폼 잡으면 5분이면 끝나던데 뭐 이렇게 구할 게 많은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지금 학교에서 교수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를 지금은 조금씩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5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긴 철야 산기도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나중에 좀 알게 되었고 지금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기도 많지 않고요.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 뭘 알게 될까요? 바뀌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이 막 바뀌나요?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왜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뭐가 바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인내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바뀌지 않고, 그 변하지 않고 부당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당하고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구나 알게 됩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상해 한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곳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수고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모아, 그 눈물과 땀을 모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부당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인내를 더 배울 뿐 아니라 증거함으로 복음의 영광이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30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념할 만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우리 주님의 인내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더 신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복음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 개인들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세상 헛된 영광이 아닌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도에 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도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선포되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개 선교사님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선교사적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내 모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만족을 추구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이 온생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인생 다하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음밖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영광은 다 지나가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온생에 이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바라면서 하나님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힘과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가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언락과 없이 어려운 머리털까지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에 주님 넓으신 품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보호하심 그러나 이제 보호하심을 넘어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과 아버지 삶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기도가 한 단계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선포되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심겨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가 주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호하심 너머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 각자의 삶 속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상해 한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역과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